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만 가지고 4주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2시간 동안 설교해야 될 내용을 매주 나눠서 15분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줄여서 15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2번째 유혹을 이기신 방법을 전했습니다. 마귀의 2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증명해봐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내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 2번째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을 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먼저 먹고 마실 것을 구해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2번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지혜이며 방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게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고 권세가 있는 누구죠? 삼성의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금 당장 삼성 회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실감이 나십니까? 이 말도 실감이 안 나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금 당장 나에게 돈 한 500조 정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5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70조 정도 됩니다. 개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조가 아니라 한 100억 정도만 준다고 해도 당장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당장 떡 한 조각이 아쉬운 판에 이젠 마귀가 통째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의 규모가 떡 한 조각에서, 떡에서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부귀영화라는 것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래의 단위가 커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 번째 유혹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혹을 이겼을지라도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빵과 떡의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권력의 문제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돈 100억을 준다면 갑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유혹을 물리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단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경배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경배하다, 성경에서 경배하다는 말은 우리랑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건 다 비슷한데 그래도 특별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특징을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원래 말에 그런 뜻이 있어요. 땅에 입을 맞춘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천주교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아마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있었을 겁니다. 교황이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딱 돼갖고 땅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신용을 하죠. 입 맞추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도 이 말의 뜻을 따라서 오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나옵니다. 외국 영화에서. 그런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절만 하죠. 우리 절한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입을 맞추거나 발에 입을 맞춰서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 행위는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상대방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개들은, 여러분들 개들 잘 아시죠? 개들은 복종의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아십니까?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워서 배를 보여줍니다. 들어 누워서 배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복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 누워갖고 막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복종의 표시입니다. 개들끼리도 그렇게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란 말은 만일 마귀에게 복종하면 혹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혹에서 바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새끼가 되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마귀에 속한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는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억압과 착취와 갑질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원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툼과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겠다는 세상의 나라이며 마귀 나라입니다. 이 마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귀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마귀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모든 돈과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나라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마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며 마귀 나라가 싫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마귀 나라가 좋다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마귀를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 형상을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돈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마귀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형상을 부수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더 무서운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내가 더러운 영들을 따라서 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마귀의 행위와 마귀의 형상을 먼저 부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어야 합니다. 마귀의 형상과 우상은 곧 세상의 돈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욕망하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곧 우상이며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기를 바라고 남보다 더 많은 돈과 권세를 갖고 남에게 갑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과 돈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돈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새끼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귀 영화는 모두 썩은 것이고 썩을 것이고 죽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서 풍족하게 먹여 살리실 것이며 모든 질병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